악인이 받을 분깃이라는 제아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분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업 혹은 상속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를 살펴볼 때 이것은 악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마땅히 갚아야 될 그 보응에 대한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악인들이 받는 보응이 뭔가? 첫째로 그들이 눈에 즐기며 사랑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싹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 악인의 번성, 그것은 재앙을 위해서 번성시킨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갑작스럽고 매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계속되는 혼란으로 그냥 슬퍼할 만한 정이 다 완전히 마비되게 하시겠다. 또 악인들이 모은 그 재산,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남이 그것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언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악인들이 쌓은 모든 재물은 선인을 위해서 그것을 싹 그렇게 쓰게 된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똑같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조음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같이, 이것은 오래 보존하는 그런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제거되고 없어지는 것들이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장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잠들었다 하는 이런 표현은 죽음을 그렇게 상징하는데,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들의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받는 그 분깃, 두 번째는 그들은 살면서 마음이 불안하다, 그리고 두렵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에 쥐고자 했던 재물을 잔뜩 그렇게 품어 안고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불안할까?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두려움은 현재, 미래에 닥칠 돌연한 재앙에 대한 공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쌓아놓은 것 가지고 세상적으로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만 늘 그 마음 속에는 언제 나에게 갑자기 돌연히 재앙이 덮칠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그 악한 일들,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 아니면 이 세상을 즐기느라고 그냥 빈번하게 저질렀던 그런 악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이 그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고 늘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왜 불안한가? 악인들이 왜 두려운가? 내가 저지른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들 속에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더운 바람에 모든 것이 마르고 그리고 회립바람에 잠깐 위로 들어 올려져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악인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잠깐 들려졌다가 없어지는 것, 이것은 회오리바람, 그 회오리바람에 자기가 언제 사로잡혀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라고 하는 것을 늘 그들 마음속에, 그들 생각 속에 늘 그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양심이고, 물론 그들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악을 저지르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그런 악을 거침없이 저지르는 그런 부류가 악인이지만, 그들 속에는 언제나 이런 불안함과 공포가 그 속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잔뜩 쥐었어도, 세상의 권세를 자기들이 누리고 살면서도 이 불안함과 공포가 그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들이 받는 보응이다, 분깃이다, 그렇게 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악인들이 받는 그런 분깃은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에게서 내가 유기되었다. 유기가 뭐예요? 버려졌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아낌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거친 세찬 비바람을 다 막아주시지만, 이 악인들은 그러한 심판이 일어날 때 막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던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려 던지는데, 이건 그냥 툭 밀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세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비와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없어서 이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비교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들이 바위 밑에 숨어서 아니면 굴 속에 들어가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 두려움을 그들이 공포로 느끼게 되는 때가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 말세에,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의 그 심판의 광경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욥이 말하는 이런 사상과 동일하게 여기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보려고 막 도망다니는 그런 때가 이 악인의 마지막 결국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욥이 이렇게 빗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에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손뼉을 치면서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웃음은 경멸과 멸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악인들에게 당한 게 많으면 악인들이 이런 심각한 심판을 당할 때 그들을 향하여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그만큼 악인들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경멸받을 짓을, 멸시받을 짓을 하고 산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들은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그들이 거하는 곳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신다는 것,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악인들이 받을 분깃이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이 세상을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그 마음에 상처를 입을지라도 우리는 이 악인의 분깃, 악인의 그 보응, 악인이 받을 그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손에 잡고 있는 것들, 그것들의 무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가 더해질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들은 많이 손에 쥐고 피를 흘리며 얻은 재물들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늘 쫓겨다니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 늘 쫓겨다니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악인이 이 세상에서 받을 분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그 날을 보낼 때에는 가차없이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진 상태, 심판이 임하면 그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정리하고 악인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 오히려 나를 위해 쓰려고 하나님이 저렇게 차곡차곡 재어 두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도 발휘할 뿐 아니라 그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예수 복음 밖에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음을 알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 악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옳겠다 하는 제 마음의 결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악한 그런 무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괴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때 이 악인의 분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리며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주여 내게 기회를 주셔서 저들에게도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멋진 그런 의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